따라합시다. 3.1운동에서 나타난 기독교 정신. 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으로부터 99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꼭 그렇게 기념할 필요가 있겠는가, 교회에서까지 3.1운동을 다룰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함께한 항일 독립운동, 모든 독립운동과 해방의 밑거름이 됐던 것이 바로 초석이 3.1운동이라고 생각할 때에, 오늘 3.1절을 보낸 저희들이 3.1운동에 나타난 정신과 또 그 안에서 함께한 기독교의 정신들을 우리 함께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운동은 온 국민을 나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3.1운동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흩어져 있던 국민들의 마음이, 찢어져 있던 조선의 땅이 3.1운동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라 안팎의 민족의 독립의지와 저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무력으로 통치했지만은 조선의 사람들을 죽이고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하고 사형을 시켜도 독립운동의 불씨는 더욱더 커져갔던 것이죠. 마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자굴에 집어넣고 등가죽을 벗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이면서도 기독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갔던 것처럼 조선의 민족들은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립운동이 커지게 되온 겁니다. 일본도 그래서 통치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무력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1930년에 창씨개명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꿨어요. 양명숙 권사님, 일본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예.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수많은 문화재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나라의 유산들을 다 손실시키고 뽑아버리고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러나 그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조선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펼쳐나가면서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 지구촌 지역 민족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의 단일민족의 저항운동이었고, 많은 나라들이 독립운동에 눈을 뜨게 하는 식민지배와 그리고 전체주의에 반대하는, 눈을 뜨게 하는 바로 그 출발점이 한국의 조선의 3.1운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많은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던 나라에, 수백 개의 나라에 눈을 뜨게 만들었던 바로 이 3.1운동의 핵심은 뭐냐?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 우리가 3.1운동을 다루지 않고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3.1운동의 원동력에는 기독교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3.1운동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1운동의 시작은 독립선언서입니다. 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명이 함께 모여서 작성한 독립선언문입니다.
이 민족대표 33명 중에 절반이 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민족 지도자, 여러분 33명 중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 지도자가 48명이 더 있었는데 그들 중에 24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예를 들어 전국에서 만세 시위가 일어난 곳이 약 300여 곳 정도 되는데 그곳에서 기독교가 주도한 것이 78곳, 천도교가 주도한 것이 66곳, 기독교와 천도교가 공동으로 주도한 것이 42곳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 민족대표만이 아니라 전국의 운동들 가운데에 핵심은 기독교가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3.1운동을 출범시켰던, 시작했던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는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3월 1일 날 민족대표 33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그리고 3.1운동이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그 유관순 천안 아우네 장터 맞습니까? 네, 아우네 장터 그건 4월 1일 날 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3.1운동 4월 1일, 5월, 6월 계속해서 운동이 쫙 퍼져나가는데 의외로 3월 1일 날 그 출발점이었던 파고다 공원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시간에 민족대표는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그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알고 보니 33명 중에 29명이 태화관에서 모여가지고 먼저 민족대표들끼리 독립선언식을 갖고 그리고 시민들이 암암리에 비밀리에 다 퍼뜨려져서 파고당원으로 모입시다. 학생, 주부들 다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나갑시다 했는데 여러분 이 독립선언식을 갖는 태화관에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민족대표들이 선언문을 파고당원은 낭독하지도 못하고 끌려갔다는 사실이에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이거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 중에 누가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일본 경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민족 대표들을 다 데려가 버리니까 정작 리더들이 나타나야 돼, 지도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파고다 공원에 나타나지 않은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고다 공원의 단상에 올라가서 미리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이 독립선언서를 한 장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민족대표 33명 대신에 낭독하면서 3.1운동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대표는 다 잡혀가고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나도 같이 만세해야지, 운동에 참여해야지 왔다가 민족대표들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용기 내가지고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만세를 외칩시다 라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여러분 이 정재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션 스쿨인 경신학교 출신이면서 주일학교 매주 교사로 봉사하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앞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가 죽는 거예요. 민족 대표들이 해야 될 일을 다 끌려가고 잡혀가니까 이 정재용이라는 사람이 이거 누가 해야 될까? 내가 올라가서라도 이것을 시작시켜야 되겠다라고 올라가서 이 사람이 용기 있게 독립선언서를 읽고 사람들과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여러분 만세를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3.1운동에 앞장서자 일제의 탄압이 기독교에 집중되었으면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1919년 5월 달 3.1운동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교회당을 완전히 부셔버린 것이 17교회, 반 정도 부신 것이 24교회, 일부 피해를 본 것이 42교회, 겨우 2달 사이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재산 손해액을 따져보니까 당시 3만 불, 여러분 100년 전에 3만 달러면 지금도 3만 달러면은 한 3,300만 원 정도 될 텐데, 여러분 100년 전에 3,500만 원 정도면 얼마일까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제 머릿속에는요 30년 전에 짜장면이 200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간 겁니까?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3.1운동으로 투옥된 사람이 기독교인이 2190명, 유교, 불교, 천도교 다 합쳐도 1556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 가서 투옥되고 목숨을 잃게 되었고요. 교육자도 151명이 투옥되었는데 천도교 직원 72명보다도 월등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 당시의 복음화율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 하름 종족을 선교했는데 가니까 기독교 인구가 0.3%?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조선의 인구가 1700만 명인데 기독교인은 20만 명. 전체 인구의 퍼센테이지를 따져보니까 1.5%의 아주 미약한 신흥 종교, 기독교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아주 미약한 복음화율에 20만 명도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막 전파되어 아직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새싹과 같은 종교, 이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가, 기독교는 개신교, 천주교를 합한 말이 기독교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가 아니라 개신교가 항일 독립 투쟁과 3.1운동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이 민중운동에 참여했던, 이 주도했던 천도교는 대중들의 박수를 받기 시작했어요. 억눌리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박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도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250만 명, 기독교는 몇만 명이라고요? 20만 명이 채 안 됐는데 천도교는 250만 명, 불교는 300만 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 20만 명도 채 안 되는 이 개신교, 이 기독교에서 여러분 민족대표 절반 이상이 나왔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모든 항일 운동에 가장 선봉에 선 기수는 바로 개신교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 불교는 300만 명 대중종교 제1의 종교였지만 민족대표에는 2명만 참여하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교는 조선의 국교이다시피 했지만은 한 명도 민족대표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역시 불교나 유교도 기독교의, 개신교의 주도적 역할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천주교는 당시 교황청에 있는 교황이 발표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느냐? 우리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정권과 독일의 히틀러 정권을 지지합니다. 교황은 오히려 나와서 독재자들을 여러분 지지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이탈리아와 독일과 일본을 함께 동맹을 맺었는데 제국주의죠. 이 제국주의를 표방하는, 추구하는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었는데 교황청은 각 나라의 추기경들에게, 특히 동남아시아와 아시아 이 극동지방에 여러분 추기경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교황청은 이 제국주의 세 나라를 지지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추기경들은 성도들에게 일본의 신사참배를 함께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운동하고 3.1운동 하면은요, 천주교는요 얼굴도 못 내밀어요. 민족대표는커녕 아예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신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을 모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신사라고 하는 것은 신을 모시고 거기 가서 신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일본에는 8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한 2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8만 개가 넘는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요, 우리나라 배우 누구라고요? 배용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신은요 뒤에 뭐를 붙이냐면 사마를 붙여요. 그래서 배용준은 일본에서 뭐라고 불러요? 연사마. 배용준은 신이에요. 배용준을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배용준 이렇게 사진 놓고 아침마다 참배드리고 출근하고 그런다니까요.
일본은 8만 8천 개인가 엄청 많아요. 일본에 가면 막 여기저기 신사가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 여러 가지 신을 모셨겠죠. 예, 뭐 조상신도 섬겼고, 그 다음에 옛날에 바다신도 섬기고, 저기 어디 대마도에 가면 누가 있냐면요, 김수로 왕 알죠? 김수로 왕의 아들들을 신으로 모셔요. 저쪽 북쪽에 있는 동방의 예의 바른 나라에서 구름을 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김수로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거든요. 예,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마도에 가면 북쪽으로 신사가요 쫙 열려 있는데, 여러분 신사가 보면 이렇게 문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 근데 그게 있잖아요, 이 부산 앞바다로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들이 그 길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김수로의 둘째, 셋째 아들. 아무튼 자,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신사참배는 뭐냐면요, 여러분, 야수꾼이 신사예요. 야수꾼이 신사. 그럼 야수꾼이 신사 참배할 때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수꾼이 신사는요, 전쟁의 신을 모시는 신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잔인하기로 그지없는 아주 무지막지한 전범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거기다가 일본의 총리가 가서 기도하고, 그 얘기 뭡니까? 당신을 존경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당신을 존경합니다. 신으로 여기고 나도 당신처럼 전쟁 일으키고 싶습니다. 이게 야수꾼이 신사 참배예요.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죠, 여러분. 앞에서 총리가 가서 합장을 하고 신사 참배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자행하고 마루타를 하고 실험을 하고 인류를 짓밟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리도 그렇게 전쟁하겠습니다.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바로 야수꾼이 신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기 했더만요. 이번에 3.1절 기념식 어디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니네는 신사 참배하냐? 우리는 서대문 형무소에 가가지고 일본 만행을 알리겠다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황청에서 신사 참배를 참여해도 된다라고 하는 전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개신교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개신교의 복음화율이 1.5% 아주 미약한 신흥 종교였지만 민족운동을 주도하는 빛나는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기독교가, 개신교가 뭔지도 몰랐는데 보니까요, 나라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애국을 외치고 가서 피를 흘리고 투옥되더라도 이 나라를 이끌려고 구하려고 애쓰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1920년 32만 명으로 늘어나고요, 불과 1년 만에 몇만 명이 늘어났어요? 12만 명이 늘어났어요. 그 22년 2년 만에 39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3.1운동에서 지금의 기독교의 해결 답안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부흥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아주 작았던 미약했던 기독교가 여러분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늘어나더니 1980년대에는 인구 4,500만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독교가 1200만 명을 자랑하는 제1의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부흥했을까? 교회를 크게 져서요? 편의시설을 잘 만들어서요? 듣기 좋은 설교가 막 퍼지기 때문에?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부흥했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적 성화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시작되었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하네슬레의 사회적 성화, 이 사회적 성화는 바로 조선의 3.1운동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조선에서 제1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득권 세력에 딱 붙어가지고 사회에 관심이 없고 눈을 돌리게 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방법들과 길들이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줄 수 있을 때에 다시 세상 사람들의 눈은 우리 기독교로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운동의 절망 속에 저물어가는 조선 땅의 빛과 소금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악수하면서 이 세상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원교회도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조원교회는 큰 소리 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동네 사람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교회. 지금은요, 안 그래요. 지금은 조원교회는요, 주차장 내어주는 교회. 할렐루야. 자기들만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물을 나눠주는 교회. 할렐루야. 조원시장과 그리고 주공아파트 장안구청에서 맛있는 커피와 아메리카노를 나눠주면서 찬양을 불러주는 교회. 노인들 매주마다 100명씩 모여가지고 오갈 곳 없는 외로운 노인들을 돌봐주는 교회.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들은 절대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3.1운동 때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빛과 소금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3.1운동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 정신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헌신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1.5%밖에 안 되는 미약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3.1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나라 사랑에 앞장서게 될 수 있었을까요? 앞장서면 죽을 게 뻔한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게 뻔한데, 손톱이 빠지고 코가 잘려나가고 물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용기를 내었을까요?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할렐루야. 말씀을 그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이 누구냐? 시편에 나와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고백은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고백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걸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믿음의 바탕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백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6편 7절의 고백은 이 시편 기자의 믿음입니다. 이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첫 번째,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로 심판. 이게 이 사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음에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니. 여러분, 줄인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혀주시는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운동한 게 아닙니다. 그냥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1.5%의 미약한 복음화율에도 불교 300만, 천도교 250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주교인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개신교인들이 앞장서서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눌리고 갇히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못살고 괴롭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같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3.1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고백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100년 전에 3.1운동을 이끌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행함이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할렐루야.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비굴하게 무너져서 엎드려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너무나 무지하니까는 그냥 앉은 채로 아무 손도 써보지 못하고 나라를 그냥 뺏겨버렸잖아요. 이런 도둑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강도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세월아 너라 무지하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나라를 뺏겨버린 것이 당시에 우리 조선 땅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낮고 그리고 쓰러져 있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무지한 눈을 뜨게 하시고 불을 위해 항거하는 의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시편의 기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사람과 똑같은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도 목숨을 위협받아도 그들은 일제와 맞서 싸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투옥되어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고는 지금도 한일 합병에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것을 부인하면 형량을 감소시켜주고 사형을 면하게 할 것입니다. 회유책을 썼어요. 그때 남강 이승문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나는 지금도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앞으로도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조선이 독립되는 그날까지 나는 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오생인종 어느 누구의 조국의 흥왕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며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기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겠는가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사실이, 끝까지 자기는 독립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그러니까 내가 독립운동하고 내가 항일운동하고 내가 이렇게 사회를 위하여 목숨 바치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강 이승우는 자신의 독립운동의 뼈대가, 밑거름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배운 말씀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에 바탕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나라 사랑에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 바탕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었던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고 행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시고 그 믿음의 바탕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기독교 정신이 3.1운동에 들어가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연합과 일치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합과 일치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겨울성교학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정신 중에 위대한 정신은 뭐냐? 연합과 일치의 정신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연합과 일치의 정신이 바로 위대한 정신, 기독교 정신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100년 전, 지금부터 99년 전에 우리 3.1운동을 일으켰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은 여러분 바로 이러한 연합과 일치의 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요, 내부적으로 연합을 잘 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지역별로 교인들의 성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렇게 달랐느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1984년인가요? 1884년인가요? 인천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함께 동시에 인천항에 내렸습니다. 탁 내린 다음에, 야,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중앙에 허리에 왔으니까 우리가 서로 선교를 중복적으로 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하자. 그래서 언더우드 너는 평양과 저 북쪽을 해라. 서북쪽을 하자. 나는 서울과 경기 이남을 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선교 지역을 나눴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 지역을 가면요, 선교 단체에서 선교 지역을 나눠줘요. 그래서 이번에 갔던 하름 종족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땅, 99.9%가 99.7%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사실. 무슬림 학교에 우리가 선교를 갔는데 다 히잡을 둘러쓰고, 심지어는요 한국말 하는 사람도 4명이나 왔는데, 그냥 우리 이 단체가 멀쩡하게 생긴 젊은 애들이 여기 왜 왔을까, 이 오지에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현지 선교사도요 비즈니스맨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선교사는 아무래도 강경 무슬림 단체에서 보낸 감시자들인 것 같다는 거야. 한국말 할 줄 알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 전도사님 이러면은, 야, 이거 선교단체에서 왔구나. 그리고 나중에 강경 무슬림들이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이 마을을 여러분 해코지한다는 거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제가 그때 서원석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저기 방송실에 있는 박장호는 박부장이 되고요, 최인경은 최이사가 됐어요. 여기 관주장. 얼마나 웃기던지. 목사님 하다가 이 목구멍에 나오다가 집어넣고 사장님 그러고, 마치 여기에 마케팅하러 온 것처럼. 그 뒤에 이야기 궁금하시면 선교 보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래가지고 이 선교 지역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종교적인 색깔, 교단적인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기질도 얼마나 달라요? 전라도 다르고 경상도 다르고 평양 이북 다르고요, 경기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33인 대표를 여러분 이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이 개신교 지도자가 우리 함께 연합합시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북 쪽에 있는 장로교와 남쪽에 있는 감리교가 모여가지고 함께 여러 번 모이면서 일치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장로교 8명, 감리교 8명, 딱 반반 종교 지도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주도권 싸움을 한다든지 갈등한다든지 아니면 대등하게 정말 싸운다든지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기독교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를 대표하는 남강 이승군이 누구를 만났냐면 천도교에 가서 대표인 손병희와 여러 차례 만나면서, 여러분 천도교가 함께 도와줘야 됩니다.
3.1운동 해야 됩니다. 만세운동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나라를 뺏기고 영영 우리나라를 못 찾습니다. 천도교가 여기에 합력하면서 15명의 민족대표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불교계를 대표하는 당시에 만해 한용운 아십니까? 시인자 스님이었던 만해 한용운을 찾아가서 남강 이승훈이 불교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불교의 민족 지도자 2명이 함께 오면서 여러분 3.1운동의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와 내가 회장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주도하느냐 우리 교단이 주도하느냐 주도권 싸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여러분, 그러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존경하고 그리고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박수를 받는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치와 연합을 보여주는 이 개신교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까?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요. 연합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목회자들이 반성해야지. 장로교가 교단을 따져보니까 138개가 있어요. 장로교만 교단이. 장로교가 처음에 갈라졌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3,000평 땅 때문에. 그래가지고 유명한 사건이에요. 3,000평 땅, 3,000평 사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통합과 합동이 나눠지게 된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는 감리교도 장로교도 성결교도 아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리가 중요한지, 뭐 이렇게 이름이 중요한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목숨 바쳐 일하는 연합과 일치를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이 연합과 일치의 재산을, 믿음의 유산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3.1운동을 꼭 다루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위대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3.1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위대한 기독교 정신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3.1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내 이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둘째, 기독교 정신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억눌린 자, 약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연합과 일치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정신을 우리가 3.1운동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기독교는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미 나왔는 줄로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도 받아야 되겠지만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환호를 받는 아름다운 기독교가 될 줄로 믿고 우리 조원교회가 그 맨 앞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